평소에 먹고 싶었던 초콜릿, 과자, 사탕 너무 많습니다. 이 아이가 정신없이 막 이제 그거 구경한다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정신없이 구경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엄마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막 웁니다. 엄마, 엄마 하면서 막 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는 아이를 마트 직원이 발견을 하고요. 안내 방송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몇 분 뒤에 멀리서 엄마가 허겁지겁 막 뛰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뛰어오는 엄마를 보고 막 너무 얼마나 반가운지 엉엉 울면서 달려가서 엄마에 탁 이렇게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울다가 엄마가 이제 다독입니다. 다독이니까 좀 진정이 되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이를 좀 더 진정시켜야 되겠다 생각해서 초콜릿을 하나 사서 딱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가지고 초콜릿을 까먹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그런데 좀 충격적인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초콜릿이 입에 들어간 아이가 엄마 품에서 이제 좀 안정을 취하니까 슬그머니 엄마 품을 빠져나오더니 다시 장난감이 있는 코너를 향해서 뛰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방금 전까지 죽을 것처럼 막 울던 아이가 그 초콜릿 하나 손에 쥐어주니까 옆에 자기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던 엄마는 안중에도 없고 다시 자신이 뛰어가던 그 코너로 확 질주하면서 뛰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철없는 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잠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의 모습이 마치 나의 모습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때로는 막 눈물 콧물 짜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살만하면 어느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은 뒷전이고 세상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저의 모습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보였습니다. 여러분, 베리 슈워츠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번역이 됐는데요, 선택의 패러독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내용이 뭐냐면 이 현대 사회, 이 제목과도 아주 제목에서 알 수 있는데 선택의 패러독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너무 많은 풍요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여러분, 마트에 가면 실질적으로 라면 하나만 봐도요,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짜장라면, 뭐 얼큰한 라면, 덜 얼큰한 라면, 시원한 라면, 순한 라면, 뭐 요즘에 미역국 라면도 있고요, 뭐 별의별 라면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라면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1등인 거 아시죠? 수출 1위. 마트에 가면 너무 많은 이 선택의 폭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현대사회가 선택의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풍요로움이 축복이 아니고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실험을 하는데 인간이 어느 정도의 양이 있으면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느냐 이제 실험을 하는데, 뭐 무한정으로 많이 있는 건 오히려 독이 되고 한 3개에서 4개 정도 있을 때 딱 선택하는 것을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3개에서 4가지의 물건이 있을 때 훨씬 더 쉽게 물건을 고르고 그 고른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라는 실험 결과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옵션이 너무 많아지니까 선택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너무 많으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하는 말이 풍요가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요, 너무 풍요로워서 그 풍요가 우리에게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 때가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배부르고 편안할 때 찾아오는 영적 위기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이라고, 이집트라고 하는 이 43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하에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냐?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제 강 하나만 건너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생활한 광야는 어떤 땅일까요? 부족한 땅이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광야 생활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결핍의 땅,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광야하고는 정반대의 땅입니다. 너무너무 풍부한 땅이에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먹을 것도 풍부하고 입을 것도 풍부하고 어마어마한 넓은 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행복하지만 않습니다. 이런 풍요한 땅에 이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지도자 입장에서는 좋아해야 되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풍요로운 땅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모세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10절과 12절의 말씀인데, 오늘 한번 띄워주시고 6장 10절과 12절에 보시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러분, 오늘 10절과 12절에 보시면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주 구체적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여러분, 뭔가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가 뭐 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적이죠. 여러분, 이 말이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메시지는 뭐냐? 눈치채셨겠지만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풍요로움은 어떤 것이냐? 수고하지 않아도 얻는 땅, 노력하지 않아도 얻는 것.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뒤에 이어서 보시면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공짜라고 해서 너무 좋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것이 핵심적인 모세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것이 때문에 여기에 취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나라에서 모든 이제 우리 경남에서도 그렇고요, 이 유가지원금 받으셨죠. 경남 노민들은 다 주잖아요. 나라에서 주는 것도 있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돈이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막 해퍼요. 너무 해픈 거예요. 저희 집이 애들이 좀 있으니까 좀 남들 집안보다는 좀 받았거든요.
근데 그 금액을 보면 우리가 한 두세 달 정도는 쓸 수 있는 생활비거든요. 근데 그게 한 달 만에 그냥 완전히, 네, 이제 3만 원 남았습니다. 3만 원. 저한테 이 3만 원 갖고 벌벌벌 떨고 있는 게 지금.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 얻은 돈이니까 이게 너무 해픈 거예요. 너무 쉽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옷도 막 사주고, 예, 뭐 평소에 못 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계속 쓰고 싶었던 거. 예.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력해서 얻지 않은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960년, 70년대 우리 한국 사회를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사회 참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예전에는 그 양말도 다 기워서 신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양말 기워서 신는 사람 잘 없죠. 교회에 보시면, 교회에 여러분들 다니실 때 생각해 보시면, 예, 교회 참 되게 열악한 시설이었죠. 마룻바닥에 뭐 난방이 잘 안 되고요, 냉방, 에어컨은 생산도 못 합니다. 그렇죠? 예. 선풍기가 있으면 다행이고요. 선풍기 있으면 다행이고요. 그런 참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열악했는데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뜨거웠죠. 겨울에는 발이 시려가지고요, 막 꽁꽁 얼어붙는 바닥에 담요 한 장 뒤집어 쓰고 금요철야에 밤새워 기도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나라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참 깨어있던 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와 지금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너무 편리하죠. 예, 에어컨도 잘 나오고요, 방송실소도 너무 좋고요, 뒤에 화면 얼마나 깨끗하게 잘 나옵니까? 예. 제가 화장을 안 하면 제 잡티가 다 보입니다. 아침마다 이 주일 아침에는 화장을 하는 게 이제 일입니다. 너무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영성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우리의 영성은 지금 많이 약해져 있다. 이것이, 예, 냉정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에 보시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7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참 재미있는데요, 당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무역이나 이 돈, 모든 어떤 이 상업의 중심이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 백성들의 삶이 풍족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시면 당시의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자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얼마나 부요하고 풍족한지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성공을 교회한 교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적으로는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부러운 교회였고요, 성공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주님은 완전히 다르게 평가하시는데요, 3장 17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주님의 평가는 뭐냐?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 완전히 다르죠. 자신들은 우리는 풍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어깨에 힘을 탁 주고 있는데 주님의 평가는 뭐냐? 아니다. 너무 공고하다, 가려 불쌍하다,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오히려 반대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에 이 안약, 눈에 좋은 약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아주 좋은 약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야, 그 좋은 약, 이 육신의 눈에만 바르지 말고 영의 눈에 좀 발라가지고 실체를 좀 봐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끄러운 영적 빈곤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눈을 맑게 씻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사회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쓴 소유냐 존재냐,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 보면 현대 사회의 비극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제목이 말해주듯이 소유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얼마나 그 사람의 자산이 많으냐, 부자, 이제 그 다음에 서민, 중산층, 이렇게 이제 나눈다는 거예요. 소유로 얼마나 크고 좋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얼마나 좋은 자동차를 타고 있느냐야 그 사람의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그런데 에릭 프롬은 그게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가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고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가 진정한 평가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든 내가 능력이 좋든 그런 조건에 관계없이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존재 자체, 내가 좀 가난해도 우리가 행복하게 참 살아가면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 여하에 관계없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존재의 본질이 비어 있으면 나는 불행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풍요가 정점에 이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풍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 속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국의 목회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100명의 한 명꼴이지만 번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10,000명의 한 꼴도 되지 않는다. 충격적인 말이죠.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은 100명의 한 명꼴인데 풍요한 번영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은 10,000명의 한 명꼴도 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아주 두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기서 여수룬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여수룬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이 여수룬인데, 근데 그 사랑스러운 여수룬이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해지고 윤택해지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렸다. 충격적인 고백이죠. 여러분, 풍요, 이 기름짐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기름짐이 영적인 비대함과 둔감함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은혜를 발로 차는 참 연약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과 결핍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참 고난과 결핍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를 깨어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장점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풍요와 안락함은 우리를 미소짓게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깊은 영적인 잠에 빠뜨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넘어진 자보다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 넘어진 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바라기는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더 겸손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